아직도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서 속히 소멸되기를 바라고, 또 그럴지라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더라도 우리 권해서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에게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무 급히 서두른다는 것이지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그런 약점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한국인들을 접촉한 외국인들을 만나보면 식당에 가서도 저들은 빨리빨리라고 하는 단어를 익숙히 알고 있어서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밥을 빨리 줄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빨리빨리 이렇게 외국 사람들도 빨리빨리라고 하는 단어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빨리빨리가 꼭 좋은 것은 아닌 것은 예컨대 대표적인 예로 건물을 지을 때 너무 서두르다 보면 부실 공사를 하게 돼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수년 전에 이북에서 빠른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고층 아파트를 높이 지었는데 그 아파트가 무너져 내려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고, 오래전에도 우리나라에도 서대문에 있는 와우 아파트가 부실 공사 때문에 다 무너져서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수년 전에 피자 배달을 하는 한 대학생이 알바를 하게 되어졌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학을 앞두고 피자 배달을 알바를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주문한 후에 30분이 지나면 피자 값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피자집의 그 경쟁 때문에 이 피자를 싣고 급히 달려가다가 이 대학생이 그만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빨리빨리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신속하게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보통은 성경을 보면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급히 아들을 주셨으면 좋겠지만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아들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그 후에 출애굽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빨리빨리 무엇을 속전속결 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만사는 때가 있고, 할렐루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타이밍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타이밍이란 가장 좋은 시기를 맞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설상 우리 생각에 늦더라도 타이밍을 잘 맞추면 오히려 그것이 큰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다시 해안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자, 스톱 됐어요. 솔로몬의 전도서인데 말씀해 보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빨리 출발한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 더 중요한 것은 시기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타이밍.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되어진 여러분 시간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는 뭐냐면 크로노스입니다. 이 크로노스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째깍째깍 지나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또 하나 시간이 있는데 그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이렇게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다. 이런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할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면서 나라가 됐든 개인이 됐든 시간을 맞추십니다. 아멘.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불편한 게 하나 있는데 아멘을 하더라도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저한테. 이게 좀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도 얼마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에어컨 틀으라 그랬어요. 마스크를 쓰시니까 얼마나 더우시겠어요. 지난 시간에 덥다고 아직은 에어컨을 그렇게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닌데 마스크를 쓰니까 이 여름이 빨리 와가지고 오늘도 마스크를 이렇게 좀 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도 면밀하게 섭리하면서 모든 때를 맞추십니다. 가장 좋은 때를 결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따라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신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값진 피로 우리를 사신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때는 빨리일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나중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어려움이 오고 연단이 오고 시련이 오기도 할 때에 우리는 중간 결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썰물 위에 떠있는 배가 밀물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절대로 섣불리 중간 결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지혜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지혜를 우리들에게 레슨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죽은 나사로를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더운 나라에 4일 되면은 벌써 나사로의 시신이 썩는 냄새가 진동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건을 시간의 관점에서 추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기별을 들은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했던 가난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3-4km 떨어진 가난한 동네, 예루살렘에서 밀린 사람들이 살던 가난한 동네 마을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유달리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우리 예수님은 애틋하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지나가는 길에 들르시고 늘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셨던 가정인데 이렇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들으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전혀 서두르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서둘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토록 사랑하면 빨리 달려가셔야 될 텐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 아까 말씀대로 대단히 예수님과 친분한 그런 관계였는데, 요한복음 11장 3절 보실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병들어 죽겠는. 이 사랑하는 자는 나사로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죠. 나사로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주님은 우리를 그 값진 한 방울의 피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피, 그 피로 우리를 사셨는데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엄마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장성해도 엄마는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자 나사로. 이렇게 주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식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황급히 모든 일을 제껴놓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정반대의 자세를 가지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5절 6절 보실까요? 시작. 마르다와 그 동생 간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며칠을 더 유하셨다고요? 이틀을 더 지체하시는 거예요. 아니 빨리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그곳에서 유하시게 되어집니다.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굳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까지 가시지 않아도 마음만 잡수시면 여기서 백부장의 아들처럼 요한복음에 나오는 고간의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말씀으로도 능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곧이 가라. 내 아들이 다 나았다. 가. 믿고 갔습니다. 중간쯤 갔는데 하인들이 달려와서 그 아들이 살았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치신 말씀으로도 그 말씀이 가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사로도 그렇게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틀 후에 나사로가 죽고 썩어서 냄새나고 이미 장례식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얘들아, 제자들에게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곳에 가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늦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신 거예요. 나사로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가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첫 번째로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어하셨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히려 늦어진 게 다행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다음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그 앞서간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상들에게 팔림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모든 게 꽈배기처럼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모든 게 꼬여만 가고 만사가 불통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따라합시다. 중간결산하지 말라.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노예상에게 팔릴 때가 다입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 그게 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요셉만요? 우리에게도 세밀하게 섭리하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잘 해석해 준 덕분에 추록을 하게 됩니다. 아마 좀 부탁을 했겠죠. 여보게, 당신이 왕을 만나거든. 내가 지금 억울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 탄원을 좀 해서 나를 좀 풀어줘. 서로 약속이 됐을 겁니다. 억울한 사정을 듣고 석방 지켜줄 것을 약속했을지도 모릅니다. 풀려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도 깜깜 소식입니다. 도무지 소식이 오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요셉이가.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 41장 1절을 보실까요? 시작. 만희전. 자, 얼마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추록을 한 다음에 얼마 후에? 2년 후에 바로 파라오입니다. 왕을 파라오라 그러는데 우리 번역으로 바로라고 해요.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 시간에는 이 꿈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애굽의 모든 술객들과 꿈 해몽 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해석을 해도 해석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닫아놓은 것은 열리지 않거든요. 이 꿈은 오직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누구만 해석을 해야 돼요? 요셉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요셉이가 기억나는 거예요. 왕에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요셉이 왕에게 호출되어서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계기가 돼서 일약 감옥에서 왕궁으로, 아멘, 임금 다음가는 총리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만일에 말이에요, 추록을 받은 이 관원장이 즉시 나가서 왕에게 억울한 얘기를 해서 석방이 됐더라면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에서 그냥 종노릇 하다가 말았던지 평범한 인간으로 살다가 끝나버렸을 겁니다. 2년 늦어진 게 오히려 잘 됐습니다. 저도 개척을 처음에 하려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교회를 빨리 개척을 하려고 서둘렀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저는 담임 목사님이 막으시고 한
2, 3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길을 자연스럽게 여시더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셨습니다. 아멘. 그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셨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그래, 우리 살아 호흡하는 거,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쉬는 것조차도 저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옷을 입는 거, 머리를 이쁘게 하는 거, 화장을 이쁘게, 저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라고 요한복음 11장 4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상황을 우리 예수님은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연단입니다. 나사로는 물론이고 마르다, 마리아, 제자들, 그리고 그 동네 모든 동네 모인 사람들, 믿음의 연단의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어느 한 권사님이, 교회에 참 모범이 되는 권사님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한번 물어보면 이렇게 훌륭한 제목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시키셨는가를 간증할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어요. 할렐루야. 때로 시험 들고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1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떨어진 무화과를 탁시라 그러는데 그런 시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시련에서 떨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도 훌륭한 제목으로 만들어가고. 아멘 좀 해요. 오늘은 성가대가 좋은 사람이 없어. 이쁘네. 다 보이니까는 졸지 마시라고. 할렐루야. 연단을 시켜가시는 거예요. 연단이 없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누가 있어? 성경에.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자빠지지 말고 어떻게 저럼 벌떡 서서 아멘. 나를 고쳐가고 채워가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을 보실까요? 시작. 거기 있지 아니한, 자, 나사로를 살리는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한 것은 시작.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 이제는 가자. 너희로 그 기적을 보고 아멘.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믿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인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도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고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있고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꿈으로도 신령한 꿈을 주실 때가 있고, 어렵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일을 나는 못하지만,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로 그 응답을 주시고.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체험시키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라고요. 믿으라고 그런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동네 이장이 살리겠어요? 누가 살리겠어요? 아마 동네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까무러쳤을 겁니다.
썩어서 송장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모습을 보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지 않았겠어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처음. 따라합니다. 시련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오래 참자. 아멘. 나는 얼마 전에 목회자들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데서 설교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얘기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목회란 인내다. 내가 40년 가까이 목회해 오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목회는 인내하는 거다. 3일 참고 3개월 참고 3년 참으면 된다. 목회하면서 어떤 일이 없어. 멱살 안 잡히면 다행이지. 참는 거야. 멱살 안 잡히면 다행이지. 주의 종들도,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 주의 종들이 그런 어려움 당했어. 참는 거야.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좋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고 거기 가면 시험이 없나? 하나님 만드시는데 더 큰 시험이 오지요. 그래요. 아까 띄워놓으세요. 그거 야고보서 1장 3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참지 못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직장에 가서도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표를 12번도 더 쓰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옆에 분들로 인사하고 참읍시다. 내가 이렇게 해도요 안 참어. 그냥 걷어붙이고 하려고 대들고. 참어. 회사에서도 참고, 사업하면서도 참고, 장사하면서도 참고, 교회에서도 구역장 하면서도 참고. 참는 거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리아와 마르다도 아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아직 신앙이 그렇게 깊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을 열게 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렇게 믿지 않았겠어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참 살아가기가 대단히 험한 세상.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여기에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온실 속에 나온 화초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연단을 시켜주시고 훈련을 시켜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냥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연단시키심으로 강하게 하신다.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하실까요? 우리 좀 강하십시다.
목사가 아무 얘기해도 시험에 들려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 사람한테는 조금만 이런 얘기해도 삐질 것 같으면 목사는 얘기를 안 해. 나는 그래요. 이 사람 분명히 내가 좀 강한 얘기를 불러다가 너 기도회 생활 왜 안 하냐? 그러면 시험 들 것 같으면 난 안 합니다. 그 사람한테. 해줘야 되는데 난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세요. 왜 이거 하세요? 하는 사람은 강하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세요? 옆에 분들로 인사합시다. 강하십시다. 강하자 이거예요. 강하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약하냐 이거예요. 어디다가 써먹어 그렇게 약한 사람을.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 못 써요.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 안 써. 조금만 얘기하면 삐져가지고 그냥 말도 안 하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세 번째는 불신자 전도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지체하셨을까? 예수님은 불신자들을, 그 동네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체하셔서 죽게 하시고 장사한 지 이틀이 지나고 썩어서 냄새 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전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집에 초상이 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 집에 다 모여요. 뭐 당시에 오늘날처럼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았겠어요. 그렇게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 예수님은 이런 기회에 제자들이 모였지요. 따르는 사람들이 모였지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지요. 이런 기회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멘.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딜레이를 시킨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을 보실까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어떻게요? 믿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잖아요.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보실까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를, 이 소문이 동네뿐만 아니라 근동에 다 퍼져서 그분을 보려고 이렇게 몰려들었다고요. 두 번째로, 큰 두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는 성도의 자세.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체하신 것은 이처럼 다목적 섭리가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따라하십시다. 기다리며 기도하자. 할렐루야. 또다시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지금 어렵더라도 중간 결산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늘 조급하죠. 목회도 좀 가만히 기다리면, 조금만 저 얘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하실 텐데 내가 앞서서 하려고 하니까 그거 실패할 때가 많아요. 요즘은 좀 이제 목회 연륜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서둘러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나만 따라오세요. 내가 하는 일 보세요. 내가 앞서가면서 그분을 뒤에 두니까 되는 일이 있나요? 늘 그분을 앞세우고 아멘. 그분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면서
늘 우리는 조급해요. 응답이 늦다고 불평해요.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에도 따라하십시다.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야 주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도 절망도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시작.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루매. 아멘. 낙심하지 마라. 낙심은, 절망은 불신앙이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었어요. 보세요. 누구 다시잖아요. 누구 병들어 죽게 되었 소리를 듣고 누구 다시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굳센 믿음. 우리가 하는 일, 하는 생각, 하나님은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세요. 다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지, 건강의 어려움이 있는지, 환경의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아세요. 너무 잘 아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섭리를 믿는 굳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신다. 부디 이 믿음으로 혹시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소망 선교 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